오늘 사실 이 하갈과 이스마엘 여러분 이렇게 본문을 같이 나누지만은 아마 성경 본문 중에 가장 좀 다르게 까다로운 좀 불편한 내용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내용, 또 롯과 그 딸의 관계, 이런 굉장히 불편한 내용이 있죠, 여러분. 이 본문도 매우 해석하기가 어려운, 이걸 가지고 어떤 윤리적인 잣대를 대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저희는 학교에서 배울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윤리적인 어떤 척도를 세우면은 완전히 이 메시지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정말 하갈과 이스마엘의 그 내쫓기는 모습이 보입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불쌍한 모습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근데 가만히 내용을 보면 이 일을 허락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혹시 잘못 이 본문을 해석하면은 매우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한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어떤 뜻이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 3살, 4살짜리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울고 막 치근댈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린아이 마음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엄마가 아빠가 안 해주실까? 엄마 아빠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도저히 그 꼬마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린아이가 장래의 큰 비전 속에, 계획 속에 운행해 갈 때 어떨 때는 모질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여러분이 깊은 영적인 차원에서 해석하지 않으면 매우 불편한 해석과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한번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광야로 내쫓기는 모습입니다. 내쫓기다. 10절에 보면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런 단어들. 내쫓겨서 저기 17절에 보면 아이가 웁니다. 엄마도 울고 부둥켜 안고 뭐 난리가 났죠, 여러분. 여기서 아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 이스마엘은 지금 같으면 중고등부 정도 청소년 나이입니다. 결코 어린 나이는 아닌데 워낙 처지가 불쌍해서 서로 통곡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듣고 천사를 보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이 모든 과정이 여러분 특이하게요, 이걸 깊이 원문으로 연구해 보면은 출애굽 과정의 그 내용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바로가 쫓아내려고 하고, 그 쫓아냄을 당한, 그리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임재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모든 과정이 매우 유사해요.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대한 하나님의 그 관심과 그 돌보심이 마치 출애굽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모습과 매우 유사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냉정한 어떤 한 면이 나옵니다. 어떤 학자는 그래서 이렇게 하갈과 이스마엘의 사건을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갈과 이스마엘은 자유가 없는 출애굽을 경험했고, 하갈과 이스마엘은 구원이 없는 계시를 받았고, 하갈과 이스마엘에는 언약이 없는 광야 생활을 했고, 하갈과 이스마엘은 약속의 땅이 없는 방랑 생활을 했고, 하갈과 이스마엘은 성취가 없는 약속을 받았고, 하갈과 이스마엘은 돌아옴이 없는 귀양살이를 했다. 그런데 반대로 구원이 있는 계시, 언약이 있는 광야 생활, 약속의 땅이 있는 방랑 생활, 성취가 있는 약속, 돌아올 수 있는 귀양살이 전부 다 누가 경험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하갈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돌보십니다. 또 큰 민족이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나 깊이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궁극적인 언약의 약속, 약속의 땅, 구원의 계시까지는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 본문에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지목해야 될, 이걸 윤리적으로 접근하면 절대로 이 진리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그리고 이미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을 아주 단언적으로 해석을 해놓은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면 설교를 마쳐야 됩니다. 그걸 원하시는 분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성경은 명확하게 해석을 아예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도록 우리를 유도해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라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본문을 볼 때는 항상 토기장의 비유를 명심하셔야 돼요. 토기장이는 토기를 빚을 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절대자의 계획과 우리는 근본적으로 계획과 출발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창조주는 당신의 계획 가운데 모든 걸 주권적으로 해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이것이 항의가 되고 이해가 안 될 뿐이지 그거는 우리 피조물이 미처 이해할 수 없는 창조주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떨 때는 미스터리, 하나님의 신비 속에 때로는 놔둬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무엇을 우리가 도전받아야 되겠습니까? 자,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본문이 시작됩니다. 9절 10절 다시 읽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의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어떤 면에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이제 행복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정말로 100세가 되도록 아이가 없었는데 그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고 그리고 정말로 기대했던 약속의 아들을 사라를 통해서 얻었습니다.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근데 문제가 뭐냐? 약간 비슷한 현상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같이 생활하면서 부흥하다가 이제 사업이 경제가 커지면서 서로 양쪽에 양떼를 모으는 목자들이 싸우기 시작해요. 결국 갈라지듯이 여기에도 하나의 증세가 나타납니다. 자, 이스마엘이 먼저 자라서 형이죠. 이삭이 태어났죠. 이삭이 한참 동생이죠. 어떻게 보면 이삭은 누뚱이 같은 애예요. 이게 한참 어려요. 근데 9절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9절을 가만히 한번 볼까요? 사라가 본즉, 누가 봐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누구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뭐해요? 놀리는지라. 우리 번역은 어떻게 달리 할 수가 없어서 놀리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원어의 뜻은 다양한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짓궂게 노는 것뿐만 아니라 가지고 놀다, 비웃고 악담하다, 심지어는 이 단어에 학대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 있다고요? 학대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친형제 자매인데도 엄마 아빠 없을 때 혼자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 아이가 갑자기 동생이 생겼어요. 관심이 이제 동생이 꾹꾹꾹꾹꾹 동생한테만 다가요. 자기는 외로운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아니 있을 때는 그렇게 동생을 안고 뽀뽀하고 난리를 하는데 이상하게 엄마 아빠만 갔다 오면 동생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힘들어해요. 뭐 말을 하고 싶은데 말도 잘 안 하고 막 뭔 일이지? 나중에 딱 카메라를 찍어보니까 엄마 아빠가 가자마자 이제 그냥 뭐 군밤이고 뭐고 막 그냥 주어지는 그냥. 여러분 그거 다 아시죠? 여러분의 자녀들은 안 그럴 줄 믿습니다. 예. 저도 제 경험에 형들한테 많이 맞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막내, 요놈이 얼마나 철삭거리는지. 저희 큰형하고 제가 20살 이상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형이 아니고 뭐 거의 동네 아저씨죠. 뭐. 근데 그 위에 또 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 엄마, 아버지만 있으면 제가 얼마나 기고만장해가지고 그냥 막 큰 소리 치고. 제가 어렸을 때는 거의 형들한테 반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야 막 그러고. 형들이 가만히 있습니다. 이제 엄마 아빠가 항상 저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면은 이제 저는 이제 끽 소리도 못 하고 이제 갑자기 깨갱 하고 이제 지냈던 생각이. 제가 이 본문을 보는데 언뜻 제 과거의 일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러분, 사라는 굉장히 예민하죠.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그리고 종의 아들이잖아요. 물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옛날에 아시죠? 얼마나 이 차이가 있었는지. 사라는 이스마엘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자기 아들만, 그 어린 아들만 보는데 이 형이 그냥 심하게 구네 이거를. 사라 입장에서는 이스마엘의 행동을 참을 수 없는 경멸스러운 상태로 봤을 것입니다. 아니 감히 종놈의 아들이 내 아들을, 이런 식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걸 윤리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놀리다, 아주 심하게 학대하다. 아마 이스마엘이 이런 상황을 알고 아마 그 어린 나이에 뭐 철이 없어서 그렇겠죠. 아마 이삭을 좀 콱콱 어떻게 했겠죠. 여러분, 사라는 결정합니다. 뭐 종하고 말할 가치도 없고 직접 자기 남편에게 와가지고 10절로 얘기를 합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 사라의 용어에 이름이 언급되었나요? 안 돼 있나요? 전혀 이름이 언급되어 있어요. 하갈이라는 용어도 쓰지 않고 이스마엘 이름도 안 씁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여종과 그 아들. 완전히 깔아. 사라도 그냥 보통 여자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제 본때를 보여줄 때가 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계집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가 감히 어떻게, 이름도 부를 가치가 없이 이름도 안 불러요. 그냥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당장 내쫓으라고. 어떻게 이 아들이 감히 우리의 기업을 같이 얻을 수, 내 아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중요한 질문이 두 가지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에 이런 종의 아들이 기업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 가지 얘기가 반반이 있겠죠, 여러분. 여러분, 고대법에 조사를 해보면은 이스마엘은 법률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 아들입니다. 그 얘기는 법률적으로 기업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라는 할 수만 있으면 하갈과 그 아들을, 이스마엘을 멀리 내쫓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여기 있으면 반드시 이스마엘은, 전부는 아니지만 반드시 아브라함의 뭘 같이 나누게 돼요? 기업, 유산을 같이 나눌 수밖에 없어요. 같이 있으면. 이건 법이 보장해줘요. 고대법에는. 좀 전문적인 용어로 함부라비 법 같은 데를 저희가 공부해보면 이게 그냥 나옵니다. 바벨론 지역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지적을 해야 됩니다. 이 법에 또 한 법이 뭐가 있냐면은, 대신 이 종의 아들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느냐? 주인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뭘 얻을 수 있어요?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신 이 완전한 자유를 갖는 대신에 자기와 자기 자식이 받을 기업의 그 몫을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자유인 이것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뭘 포기해야 돼요? 기업을 받을 것을 서로 교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라가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대신에 자신의 재산권은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권과 재산권을 교환해야 됩니다. 자, 오늘 가만히 오늘 9절과 10절을 봐보세요.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말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내쫓으라, 자유를 주어서 보내라. 그 대신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러면 자유를 얻는 대신에 뭘 포기해야 돼요? 기업의 자기의 권리는 포기해야 됩니다. 사라가 지금 그걸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고대법을 보면 그대로 사라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 자유로 내쫓아라. 그러나 대신 다시 돌아와서 기업의 권리는 찾지 말라. 지금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말에
가장 어려운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사라 입장에서는 아들이 구별돼요. 이스마엘과 이삭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이게 이제 복잡해집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스마엘도 자기의 자식이고 자기 피가 같잖아요. 이삭도 자기 아들이고. 여러분, 이게 우리 조선시대 때 우리 사회도 흔히 있었던 내용입니다. 큰어머니, 작어머니 있는 집. 여러분 다 공감하실, 더 깊이 제가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마을에도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얼마나 그 가정이 복잡한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1절에서 13절에 이런 내용으로 아브라함의 마음이 표현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자, 매우 어렵고 복잡한 내용이 여기 잠깐 나와 있습니다. 자, 11절에 아브라함 아버지 입장에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뭐하죠? 근심이 되었더라. 우리 번역도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보면은 복잡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이 내용은 이 히브리어는 다른 본문에서는 악을 행하다 이런 뜻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뜻으로도 쓸 수도 있다고요? 악을 행하다. 즉 아브라함 입장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쫓는 것이 근심인데 어떤 근심의 마음이라고요? 내가 악을 행하고 있구나. 어떻게 내가 내 아들을 쫓아낼 수 있는가?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밤잠을 잘 수 없는 뭐가 생긴 거예요? 근심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라는 명확해요. 그리고 칼로 묵을 자르듯이 자를 수 있나요? 자를 수 있습니다. 명확한데 아브라함은 이게 명확치가 않아요. 매우 이 언어에 있는 그 뜻대로예요. 근심이 뭐예요? 앞에 근심 앞에 뭐가 있어요? 매우 이게 히브리 뜻이에요. 그 근심이 매우 심각해요. 매우 내가 어떻게 내 아들을 쫓아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악을 행할 수 있을까? 악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버지로서 참 할 수 없는 일이다. 아마 12절에 하나님이 개입지 않았으면 사라의 말만 들었으면 아브라함이 움직였을까요? 안 움직였을까요? 제 생각은 안 움직입니다. 나는 이건 도저히 못한다. 차라리 나를 죽이시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라가 들이덤벼도 나는 못한다. 어떻게 내가 이런 악을, 내 이스마엘도 내 친아들인데 안 된다.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드디어 개입하십니다. 12절을 가만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뭐라고 해요? 악을 네가 행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라. 계속 있습니다.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즉 그대로 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계속적으로 아브라함과 그 사라에게 주었던 그 말씀을 되풀이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너의 여종 즉 하갈도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여기에서 여러분 사라의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이 좀 부딪히는 것처럼 언뜻 보이기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사라의 제안과 하나님의 제안에는 이게 비슷하지만 다르고 동기에 있어서 크게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겐 매우 조심스러운 해석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사라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면서도 또 하나님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을 때 그 이유가 하나님의 동기와 사라의 동기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냐? 사라는 지금 당장 일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여러분, 사라와 아브라함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죠? 100세, 90세. 제가 왜 이런 나이를 언급할까요, 여러분? 그리고 유산이 있습니다. 100세, 90세. 뭐하고 지금 연결돼요? 짐작이 되는 게 있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나이가 100세고 90세예요. 재산이 많이 있어요. 전혀 여러분 저하고 공감을 못하고 계시네요. 지금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여러분. 이 재산을 정리해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 정리 안 하면 자녀들 난리 나는 거 알죠? 여러분이 가장 잘못하는 게 살아생전에 그것을 정리해 주셔야 돼요. 너네가 다 은혜스럽게 알아서 해라?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사회의 문제잖아요, 여러분. 막 법정 싸움하고 난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재산이 좀 적더라도 살아생전에 완전히 자녀에게는 이것을 명확하게 하세요, 여러분. 명확하게. 이런 데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사라는 지금 본인의 나이가 매우 많다는 거 알아요, 지금. 그렇게 오랫동안 살 수 없는, 그러나 이삭은 아직 어려요. 이스마엘은 크고, 이거 잘못되면 전부 다 재산이 어디로 가요? 이스마엘로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접근하면 매우 이해하기 쉬운 본문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지금 당장 일어날 일에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신의 아들 이삭이 받아야 할 아브라함의 기업을 대신 받을까 봐 조마조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내쫓아서 이걸 빨리 정리하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동기가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전체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먼 장래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이 일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것은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라는, 즉 구속의 역사, 즉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오직 이삭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이 족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것을 크게 보면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절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만들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서 빨리 정리해라. 아브라함아, 지금 네 아내 사라가 말한 대로 그대로 따르라. 네가 아마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악을 행하는 것처럼 느끼지만은, 다시 한번 여러분 본문을 볼까요? 근심하지 말라 얘기하죠, 여러분.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뭐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이걸 악으로 생각하지 마라. 이건 내가 계획한 거다. 내가 계획한 거다.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은 내가 세상 말로 하겠습니다. 섭섭지 않게 해주마.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네가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또 하갈과 이스마엘 그 후손들을 큰 민족으로 만들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러나 내가 만들 큰 민족은 절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니라 누구요? 이삭을 통해서 나는 이룰 것이다. 이게 내 뜻이니라. 분명한 하나님이 목표를, 방법을, 계획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마엘과 하갈이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큰 약속은 받지만은 가만히 보면은 이삭과, 즉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에게 주었던 그 언약의 약속, 임만의 약속, 이것은 전혀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이 주목하게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장 14절로 일이 연결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더 이상 주저하지 않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에르시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마 그래도 우리는 짐작한데 아브라함은 좀 불편한 마음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니 그들을 자유를 줘서 보내고, 그러나 그 처지가 매우 딱합니다. 여인과 그 아이들이 그 광활한 광야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딱한 모습입니다. 21장 15절에서 16절로 이제 그 방황하는 가운데 어려운 현실이 닥쳐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동물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갈과 이스마엘의 상황은 절대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있고 지금 서로서 통곡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울음소리를 듣고 17절과 1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또 역사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그녀와 그 아들의 절망과 우는 소리에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삭에게 주었던 그런 축복과 다른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절대로 약속의 땅에 대한 축복이 없습니다. 그냥 민족이 되게 하고 특별한 어떤 약속의 땅에 대한 약속이 없고 임마누엘의 언약적인 어떤 약속, 이런 것은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20절에서 21절로 끝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파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 이스마엘은 아랍 사람들의 조상이 된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랍 공부를 해보면 여러분 아랍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그대로 믿고 이스마엘을 그대로 그들의 조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대한 해석이 매우 어렵다고 얘기를 했고 성경에 분명한 해석이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그대로 성경이 가르치는 해석의 방법으로 저는 접목시키기를 원합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4장 21절과 31절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이야기를 그대로 영적인 해석을 주면서 본문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여러분은 성경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잘못하면 큰일 나십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주셨습니다. 가끔 성경을 지나치게 영적으로 해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진리를 전한다고 하는 사람인데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여러분에겐 때로는 그런 고난을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깊게 보시되 함부로 오늘 이 본문처럼 영적인 해석을 한다고 잘못 들어가면 정말로 삼천포로 빠지십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감 속에서 오늘의 이 사건을 놀라운 어떤 영적인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과 31절에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 본문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오늘 율법 아래에 있는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자유함, 이걸 비유하면서 이 이야기를 그대로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자, 21절에서 31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는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냐,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자, 이해가 되면 좀 어렵긴 하죠. 좀 어려운 본문이긴 합니다. 갈라디아의 교회에 큰 혼란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자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놀라운 선포를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전했습니다. 근데 얼마쯤 지나지 않아서 저 예루살렘 쪽에서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와가지고는 그것도 좋은 소식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할례를 행해야 돼. 음식을 가려 먹어야 돼. 이런 식으로 자꾸 율법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 율법을 통해서 무언가를 더해야만이 너희의 구원이 온전해질 거라고 혼돈을 주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단언컨대 얘기합니다. 그것을 다른 복음이다. 가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어떤 것도 구원에는 다른 게 첨가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양념만 여러분 음식에 넣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끔 음식 잘 못하는 사람들, 제가 옛날에 제가 음식을 확실히 요리사 자격이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요리를 하는데 저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냐, 각종 양념을 다 넣으면 맛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전문가는 딱 들어갈 것만 정확히 넣습니다. 정확한 맛을 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음식을 하면 죽탕, 밥탕, 오만탕,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니고 결국 포기하는 맛입니다. 여러분 그런 음식으로 절대로 음식 좋은데 내놓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통해서만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우리의 빛입니다. 그 어떤 것도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 비유 속에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갈은 율법의 노예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아주 놀라운 해석을 하고 있죠. 하갈은 율법의 노예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고 있고, 사라는 율법의 노예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삶을 전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노예의 삶에, 즉 죄에 갇혀서 사는 삶을, 사라는 구속받은, 즉 복음 안에 새 생명의 자유함을 얻는 삶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이런 본문을, 하갈은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려는 삶의 모든 걸 상징한다. 이 땅의 모든 종교를 가만히 봐보십시오.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어떤 수단인지 모르지만 기도든지 뭐 돌을 닦든지 뭐 참선을 무엇을 통해서든지 자기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어떤 구원의 단계로 올라가는 열반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이게 대부분의 세상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대하게 생각합니다. 바로 하갈이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려는 모든 삶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항상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 자체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하고 위험하고 위태롭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지만 오늘은 내가 천국에 간 것 같고 내일 기분 나쁘면 지옥에 가 있는 것 같고,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의 감정에, 여러분의 의지에, 노력에 구원이 달렸다면 우리는 아마 수십 번도 더 지옥에 갔을 것입니다. 구원은 그런 식으로 성경이 말하지 않는다. 우리의 상식에는 안 맞아요. 우리의 이성에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정한 방법이 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라는 어떤 삶일까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믿음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이것도 사실은 우리 인간의 상식과 안 맞아요. 뭔가 내가 해야,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뭔가, 저도 가끔 이런 얘기하죠. 가끔 제가 주방에 내려가서 뭐 도와주려고 합니다. 목사님 필요 없어요. 올라가 계세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권사님 밥값하게 해주세요. 이거라도 들어야 제가 밥을 먹죠. 우리 이게 상식입니다, 여러분. 뭔가 대가를 치러야 뭔가를 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 그건 다 맞아요. 세상의 상식의 일들은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노력한 만큼 받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받는 것은 부당이익이고, 그것이 지금 방송에
막 그 수많은 문제가 있는 게 대부분 자기 노력 밖에 일어난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근데 구원의 생명만큼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노력의 표현. 왜냐? 이 구원은 너무 큰 거기 때문에. 마치 이 태양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태양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너무 크고 값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주는 것입니다. 공짜로. 별로 여러분 감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 공개하면 여러분. 미세먼지 한번 일주일 동안 또 고생해봐야 될까요,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이 맑은 공기 마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성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오늘 본문처럼 도저히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본문처럼 보이지만은 주님을 신뢰하시고 주님의 방법을 따르시고 주님의 열어주신 그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로 반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 일을 통해서 구원받겠습니다 아니라 나를 구원해준 그 하나님께 성가대처럼 찬양하고 또 봉사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여러분, 이 일이 절대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연로하신 어르신들 병원에 가보면은 목사님 저 어떡해요? 권사님 왜요? 그랬더니 저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아니 왜요 갑자기? 한 일이 없어요, 한 일이. 권사님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 믿으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권사님이 이 순간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입니다. 사라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을 믿고 이 길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어둠에서 빛을 비추며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간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오늘 확신하고 선포할 때 여러분 오늘 대박을 잡은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대박하니까 아멘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너무너무 놀라운, 온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의 선물인 것을 알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목동중앙교회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